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을 세우겠습니다. 나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다닐 때에 항상 연초가 되면 학생들의 종교를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시골 학교 대부분 우리 친구들의 종교는 불교였습니다. 그런데 불교인데 절간에는 1년에 한 번도 안 갑니다. 부모가 불교니 자기도 불교라고 그랬는데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에 손들라면 몇 대지 않았습니다. 반에 그저 한둘 정도. 그러니 어린 시절에 기독교라는 그 종교 자체에 대하여 손을 드는 그런 아이들이 별로 없었기에 친구들이 보기에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좀 더 남달리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거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늘 익숙해진 단어인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녔는데 지금까지 다닙니다. 나 오늘 또 교회 왔습니다. 앞으로도 교회 떠나지 않고 다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저희 동네 친구들이 22명이나 되었지만 대부분 불교였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고향 마을에는 천룡고찰이 있고 우리나라의 보물로 지정된 미륵 사당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3일 효도 잔치가 있어서 전국에 흩어져 사는 5, 60대의 자녀들이 90세, 100세 된 마을에 이제 몇 남지 않았던 그 어르신들에게 효도 잔치상을 그렇게 마련해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렇게 한 5, 60명이 모여서 잔치를 잘 성대하게 그렇게 베풀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자기 신랑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후배는 그 미륵 사당이 있는 바로 밑에 살았던 저와는 외가적으로 가까운 친척입니다. 친척 동생입니다. 성은 박씨요, 이름은 미자입니다. 박미자. 아주 흔한 이름이지요. 그 미자가 자기의 신랑을 나한테 소개시키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 미자는 시무 권사님이십니다. 부산의 어느 교회 시무 권사님이요, 남편은 장로님이십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 미자는 미륵 사당 바로 밑에 살았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8남매인데 전부 불도가 심한 집안에서 자랐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시집 갈 때 신랑이 기독교였고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남편은 장로님이 되고 자기는 시무 권사가 되어서 얼마나 뜨겁게 예수 믿는지 불교에서 기독교로 종교가 바뀐 것입니다. 또 시골에 갔을 때 제 고향 친구가 살갑게 저를 대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그러면서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입양되었습니다. 시골에서 주워왔다 이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시절부터 입양되어 와서 그가 자라났던 그런 환경들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인생 50쯤 되었을 때 깊은 회의와 절망이 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기 삶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전도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 믿고 그의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그 고향 친구의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얼굴 표정도 바뀌었고 말이 바뀌었고 만나는 커뮤니티가 달라졌어요. 많은 것을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고향 친척 동생 미자도 또 우리 친구 그 기현이도 친구가 예수 믿는 또 목사님이고 또 오빠가 교회 목사님이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는데 60이 넘어서 우리 교회에 나온 화자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 드렸는데 그분이 처음 얼굴하고 지금 얼굴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훨씬 밝아지고 예뻐졌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거죠. 종교가 타 종교에서 기독교인이 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은 모두 기독교인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기독교인으로 끝까지 살아갑시다. 여기서 이제는 이탈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보니까 별 볼 일 없네. 그래서 절간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주교도 가지 마시고 이단으로도 빠지지 마시고 우리 모두 끝까지 예수쟁이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타 종교와는 차원이 다른 종교입니다. 무엇이 차원이 다릅니까? 신의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구원의 방법, 사후 세계관 다 다른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타 어느 종교에서도 들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구분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보면 비교 불가한 유일무이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용어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를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이 신앙, 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우리가 비교해서 좀 객관적이고 좀 더 명확한 기독교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기독교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화가 아닙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지어낸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사건에 근거하여 그렇게 오늘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역사적 근거 위에 세워졌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이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핵심 사건 위에 세워진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지어낸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증거하는 그런 자료들, 증거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시간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공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역사가들이 증거해요. 역사의 실제 사건임을 많은 역사의 기록들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두려워했던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혹은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혹시 예수님이 부활할까 봐,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진짜 살아날까 봐
무덤에 큰 돌을 맞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하자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들이 로마 그 군병들, 그 무덤을 지켰던 군병들을 불러서 돈을 주고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라는 겁니다.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3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돈을 받은 군병들은 그때부터 제자들이 도둑질해 간 거야. 부활이 아니야. 제자들이 예수님 도둑질해 가놓고는 부활했다고 소문내는 거야.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5절에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이후에 그런 이 두 가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처럼 도둑질해 갔다는 도둑설. 그런데 두 번째 소문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는 부활설이에요. 여자들이 부활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이 두 가지 소문이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도둑설은 이거는 사실이 아니니까 소문이 점점 약해지면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슬그머니 그냥 그런 말이 있었다 정도로 빠져버렸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소문이 사실이 되었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선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는 그런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고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말을 하기 시작합니까? 39절에서 49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며 모든 백성에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대하여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베드로의 선포 앞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심지어는 안전병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며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 의사이자 역사가인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보고 느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설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들어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 자신이 보고 느낀 것들을 기록하여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기독교는 벌써 사라졌을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아 교회도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교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곳곳에 기독교인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곳곳에 기독교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독교는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시비 걸 사람이 없습니다. 시비 건다 해도 여러분 그 시비가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고 12 제자에게 보이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내셨다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면 그 후에 야고보 또 모든 사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바울 자신에게도 보여주셨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180도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의 봉수교회 이야기를 아시죠? 탈북 국회의원 태영호 의원은 봉수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봉수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한에도 종교가 자유가 있다라고 보여주기 식으로 건축한 교회가 봉수교회예요. 그래서 봉수교회 안에는 출신 성분이 좋은 부인들로 이렇게 성가대를 구성했습니다. 설교도 목사, 가짜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실제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모여서 출신 성분이 좋은 그런 간부 부인들이 모여서 성가대 연습을 하고 성경도 읽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짜로 보여주려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성가대 연습하고 또 성가대 찬양했는데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보여주려고 했는데 믿을 마음이 없고 그것도 출신 성분이 좋은 자만 아쉬울 것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부유한 출신 성분이 좋은 간부의 부인들이 모여서 성가대를 구성했는데 성가를 부르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주로 중국에 갑니다. 그러면 중국 그 국경지대에 많은 선교사들이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경계를 합니다. 혹시 인신매매범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복음을 받고 그들이 성경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눈빛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인생 자체가 완전히 회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 후에 예수님을 완전히 만난 그들은 성경을 가슴에 품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북한 때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들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북한 당국에 잡혀 순교하는 이들도 생겨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진실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 어둠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의 사형대 위에 반체제 혐의로 붙잡혀서 사형을 앞둔 28세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마지막 5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5분 동안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가족들, 자기에게 정말 고마움을 준 자들,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을 위하여 한 분 한 분 기도하고 함께 사형대에 서게 될 그 죄수들에게 안부 인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올리고 나니 3분이 쑥 지나갔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이제 2분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자기의 생을 돌아보니 눈물이 앞을 가릅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28년의 세월을 살면서 이 세월의 소중함을, 정말 금쪽같이 이 귀한 시간을 아껴 쓰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1분 남았는데 이제 사형 집행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들이 막 들리는데 누군가 한 병사가 막 달려오면서 형을 멈추시오, 형을 멈추시오. 그 병사는 황제가 보낸 전령이었습니다. 황제께서 형을 멈추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형이 멈춰지고 그 사형수도는 시베리아로 유배지로 끌려가는 겁니다. 죽음 직전에 살아난 그는 그 유배지 시베리아 4년 동안 사는 그 날들이 완전히 선물과 같아요. 발에는 족쇄 5kg가 넘는 족쇄가 채워지고 살을 예른 듯한 그런 추위가 몰려왔지만 그 시베리아 속에 그 속에서 자신이 사형당하기 직전에 그 감옥에 끌려갔을 때 누가 건네준 이 신약 성경, 그 성경을 펼쳐서 쭉 읽으면서 그는 주어진 그 4년의 시간 동안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여진 그 글들로 인하여 나온 소설이 바로 죄와 벌, 까라마조프 형제들이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 작품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도스토옙스키입니다. 도스토옙스키, 러시아의 아주 위대한 작가죠. 여러분, 이 작품들 외에 도스토옙스키는 불후의 명작을 썼습니다. 그는 혹독한 유배 생활 중에서 자신이 성경을 읽고 만났던 그 주님의 그 살아계신 그리고 그분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작품으로 녹아내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설명합니까?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마지막에 자기가 인생의 마지막 그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기적으로부터 신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부터 기적이 나온다. 도스토옙스키의 이 명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는 조언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세상 종교는 사람의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불안함 때문에 한 신을 쫓았고 만들고 또 우상을 만들고 그 신들을 향하여 숭배하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상향식입니다. 인간이 어떤 신의 존재를 만들고 그 존재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불상도 보시죠. 다 인간이 다듬고 만들고 검칠하잖아요. 그리고 세워놓고 거기에 온갖 절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비는 거.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이잖아요. 하지만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찾아오셔서 하양식으로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라고 조언한 것이 아니라 선언했어요. 선포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칙령, 선언, 선포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좋은 소식, 굿뉴스라는 거예요. 뭐가 굿뉴스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굿뉴스 복음은, 유앙겔리온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논쟁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사람, 높은 사람을 찾아가는데도 되게 까다로워요. 또한 타 종교에서 그 신들 앞에 나아갈 때도 정말 까다로워요. 뭐 옷부터 시작해서 목욕 제기하고 정말 순서가 까다로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까다롭게 나오는 자 없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올 때 정말 막 고민하면서 뭘 옷을 입을까? 어떻게 할까? 막 내가 씻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겠지 염려하고 오늘 씻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그냥 담대하게 있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만큼 좋은 거예요. 까다롭지 않아요. 왜? 주님 우리를 찾아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여러분 선언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선언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언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언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선언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 불신 가족들에게 나아가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은 그들에게 굿뉴스, 유앙겔리온,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는 행위가 아닌 은혜와 자비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차이가 나는 것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진 게 은혜예요. 마땅히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내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 값없이 우리가 받은 것 이게 구원인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26장 로마 3장 26절 2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 그걸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세상 종교와 다른 이런 하나님의 은혜라.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님의 은혜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예요. 은혜와 자비는 약간 해석이 다른 거예요. 은혜는 내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게 주어진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반대로 자비는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게 그게 자비예요. 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있으면 뭡니까? 죄로 인하여 지옥의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가 임해서 그 마땅히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타 종교는 이 땅에서 공덕을 쌓아야, 착한 일 많이 해야, 선을 많이 해야 자비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지옥의 형벌에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받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이 받은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기독교를 여러분 믿게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 종교와 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은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매우 특이하고 특별한 겁니다. 기독교인이 된 여러분 축하합니다. 잘 믿었습니다. 끝까지 잘 믿읍시다. 끝까지 잘 달려갑시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기독교인이 된 것 축하합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믿읍시다. 할렐루야.